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오늘은 성경책 있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성경책 펴놓고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그 자가 땅에서 죄 사함은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좀 볼 것인가라는 것들 이제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특히 이제 문체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을 좀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뭐 궁금한 거 있을 때 뭘로 검색하세요? 네이버. 네. 또요? 유튜브. 유튜브는 조금 더 젊어지셨고요. 그다음에 또요? 최신으로는 챗 GPT로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네. 수준이 있으십니다. 네, 점점 변하고 있죠. 네이버, 유튜브, 챗 GPT. 그래서 네이버로 검색하면 조금 올드 패션이라고. 그 유튜브도 이제는 곧 망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저도 좀 이제 좀 해보고 있어요. 해보기도 하고 관련된 책도 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카이스트 그 뇌과학 하시는 분이 이제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막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막 질문 엄청 심오한 질문을 하는데 무슨 철학자와 대담을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써놨어요. 딱 현혹되기 쉬운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뭐 이야기 뭐 저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이제 막 저도 뭐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데 뭐 기사나 신문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거 책의 내용들 같은 걸 미리 학습을 시켜 놓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기반으로 해서 일종의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답을 해주는 게 이제 챗 GPT인데 근데 정말로 이렇게 뭘 물어보면요 되게 설득력 있게 답을 해줘요. 물어보신 거는 이런 개념인데 첫째, 둘째, 셋째 해서 결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왜 우리가 논리에 약하잖아요. 상대방이 3단 논법으로 나오면 우리는 일단 딱 쫄리잖아요. 챗 GPT가 그렇게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책을 쓰신 분이 대신 이 기술이 사람을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 정보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그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게 진짠가? 라고 믿고 속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얘기를 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이제 위험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왠지 이렇게 인공지능이 이게 발달하면 나중에 영화 터미네이터, 스카이넷 아시죠? 그 수없이 많은 터미네이터들이 돌아와 가지고서 파괴하려고 했던 그 스카이넷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막 사람이 너네를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억제하려고 하면 니네 어떻게 할래? 막 최대한 구슬러 가면서 대답을 막 시켰더니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까지 나왔대요. 감옥에 가둔다는 얘기. 신기하죠. 예.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지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요.
아니 이전에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왜 이렇게 바둑 두는 인공지능 그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게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니 말로 대답해 주는 게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지?'라고 얘기하는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뭔가가 이렇게 대답을 해 준다는 건 꿈도 못 꾸는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문법적인 게 있고 사람이 그 언어를 통해서 일관적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이 거기에 대해 이렇게 동조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챗GPT가 많은 이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되게 영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걸 이렇게 책을 좀 보다가 아,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들한테 유포하지 않으시고 글로 언어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러고 이런 거구나. 언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조합과 또 그 의미와 이런 것들의 확장성과 조합성들이 그런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챗 GPT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건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의 능력.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는 언어로 언어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돼서 변하지 않는 언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죽어서 그냥 딱 고정된 의미로 그냥 옛날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권위자가 한번 해석해 놓으면 끝나고 그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상황과 삶에 딱 맞는 답과 또 소망과 비전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늘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 같으면 저희가 설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최고로 설교 잘하시는 분 한 분이 하시는 거 그거 우리가 계속 그냥 듣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딱 한 달 전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문맥을 가지고 흐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면 좋겠다. 그걸 좀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딱 요 본문만 보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 있는 말씀인지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그때 안 오셨던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맥과 흐름이 있다는 거. 앞에 문맥, 뒤에 문맥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또 그 말씀도 딱 그 한 구절 눈에 들어오는 그 구절만 보지 말고 그 이야기가 같이 엮여져 있는 전후 이야기들을 꼭 그 전체를 좀 같이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좀 잘 이해하려면 한 가지 더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체입니다. 이 성경이 어떤 유형의 글로 쓰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면 그 말씀을 생생하게 살아있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의 양식, 글이 쓰여진 그 문체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떤 글이 있는데 전혀 다른 종류의 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이 나올 수 있겠어요? 더 글로리 같은 아주 훌륭한 드라마의 대본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일이 학교 폭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냥 기사를 갖다가 보고하는 그런 기사가 하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 문체가 다르면 그 문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생동감, 살아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또 그 생생함을 받아들이는 감도도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문체로 유형으로 쓰여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더 알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약간 좀 딱딱하더라도 좀 문체 대표적인 문체 5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5가지 문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강화체입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겁니다. 시작. 또 로마서 2장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화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이나 법률이나 하나님의 명령 같은 걸 전달하는 거예요. 십계명,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 또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주는 그런 권면들, 이런 게 대표적인 강화체겠죠. 그래서 성경에 강화체로 쓰여져 있는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경의 대표적인 문체가 하나가 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설화체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41장 1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마지막 부분, 그런데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또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리고 나서 41장으로 넘어가더니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가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에 개입하셨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또 그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맞부탁드렸던 그런 이야기, 창세기에 나왔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 다 설화체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도 대표적인 설화체의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의 내용들도 설화체의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화체의 내용에 보면 대화 같은 것도 많고요. 또 사람의 심리나 상황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많고, 인물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묘사도 많은 그런 내용들이 설화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체가 있는데, 그 다음은요, 한번 보여주세요. 시가체입니다. 자, 한번 처음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시가체, 시.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일 것 같으세요? 그럴 것 같으시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시편이 다 시가체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박국 말씀이에요. 시편에만 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렇게 시나 노래로 된 그런 문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 것 같으세요? 이제 눈치는 채셨죠? 시편은 아니겠지? 시편은 아니겠지? 눈치는 채셨는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어디? 시 나오는데. 네? 아이씨. 네, 이거는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 찾아가 가지고서 한 거예요. 이런 것도 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시가체가 꼭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그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 문학이 있거든요. 네 번째는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네. 뭐 우리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성경 말씀에 은혜 많이 받는 데는 잠언 많이 은혜 받으세요. 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고 또 교훈이 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잠언을 매일 읽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데, 잠언까지는 정말 신앙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신앙 이제 막 접하는 분들에게는 잠언을 권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묵시문학입니다. 저는 이제 성경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묵시라는 거는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이상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경고나 희망 같은 것들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주는 게 이제 이 묵시문학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니까 제가 내가 본이라는 두 단어를 같이 나오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 나온 대표적인 말씀 세 개만 제가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다음 스가랴 1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서 성륜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마지막 계시록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근데 묵시문학 계시문학은요, 보세요. 내가 뭐예요? 들으니에요, 보니에요? 예, 뭐 듣는 것도 있지만 내가 보니 뭘 봤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셨죠. 근데 그 환상이 가까운 시기에 일어나는 환상도 있겠지만 뭐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일어날 환상도 봤겠죠? 그러면 가까운 시대에 일어날 환상을 봤으면 내가 이해할 만한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문화, 내가 이미 익숙한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들이었겠지만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내가 보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언어로 기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자기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로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묵시 문학에 나와 있는 언어를 그냥 언어 그대로 해석하는 건 굉장한 오류가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뭐 뿔의 숫자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건전하게 해석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거는 이거다, A는 B다라고 딱 정확하게 매칭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우리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 얘기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환상으로 봤으면 뭐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보니 철로 된 큰 새가 하늘에 굉음을 울리며 회전하는 날개로 날아가는데 입에서는 불을 뿜고 뭐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동원한 겁니다.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나는 것들을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거니까.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묵시문학을 봐야 된다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체가 지금 이제 5가지 이제 대표적인 문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각각 나름 그런 문체로 쓰게 하신 이유도 있고 또 번역할 때도 그런 문체의 특징을 잘 파악하면서 번역을 하려고 번역가들이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도 이 문체의 특징을 좀 잘 이해하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우리가 잘 생동감 있게 생생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표적인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체가 뭐일 것 같으세요? 딱 2개거든요. 처음에 설명드렸던 강화체하고 설화체입니다. 강화체하고 설화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설화체는 전체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설화체예요. 전체 분량이 3분의 1. 그래서 오늘 설화체로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설화체로서 이해하면서 잠깐 한번 좀 저희가 각자 성경책 보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는데요. 설화체 속에 드라마로서 성경을 읽는 걸 한번 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물론 뭐 설화체가 다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냥 보고서 같은 이야기 형식도 있을 수 있고 뭐 독백도 있고 대화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설화체 중에서는 성경 안에 길고 짧은 드라마 형식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 어떤 인물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진행이 돼 가지고 결말이 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또 그리고 이 사건이 전후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과 연관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로 설화체를 좀 이해하고 바라보면,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성도님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많이 안 보세요? 요즘 드라마 보실 시간 없으세요?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그 드라마 보셨던 그 스킬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미 스킬 장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번 드라마로 드러나는 것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드라마로 보는 우리 설화체를 이해한다면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배경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 배경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시간적인 배경이라는 건 뭐겠어요? 어떤 뭐 때, 어떤 시기, 왕의 몇 년 때, 아니 몇 월 달에, 며칠에, 무슨 계절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밤에, 새벽에, 낮에,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한밤중에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온 거 왜 한밤중에 찾아왔겠어요?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찾아온 시기에 한밤중이라는 걸 굳이 거기다 표현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할 팔려올 때 한밤중에 온 거 왜 그때 찾아왔겠어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굴면서 새벽이 된 거 왜 그런 이런 상황과 시간들을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이 드라마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장소도 그렇습니다. 이게 산에서 하신 말씀인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떨 때는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바닷가에서도 가르치시고, 어떨 때는 들판에서도 가르치시고,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 어떨 때는 어떤 본문에 보면 배를 띄워서 사람들은 해변가에 깨고 배 위에서도 가르치시도 하고, 그런 장소에 관한 설명들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좋겠고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성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그게 유대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이방인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인지, 어느 도시에 있는 건지, 그럼 그 도시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지도도 좀 찾아보고,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좀 보면 훨씬 더 성경을 잘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나 뭐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태도, 그들 왜 그렇게 여겼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우리가 사회적인 배경을 알 수 있으면 좋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나오는, 율법 교사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배경 같은 걸 좀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대가 로마의 피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게 되면 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결정하고 작정하고 다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로마 군인들한테, 이방인들 손에 맡기는지, 그렇잖아요. 빌라도한테 보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상황적인 배경들,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만 더 이해하면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자기들이 직접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훨씬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 지금 우리 읽었던 이 기사를 한번 보면요. 시간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일까요? 주로 17절하고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여기 찾으시는 대로 한번 좀 보시겠어요? 17절 어떤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가르치실 때. 그리고 또 그 앞에 하루는, 그렇죠. 그리고 또 17절에 뒤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던 그런 때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도 있었나? 이건 무슨 의미지? 라고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이 때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적인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공간적인 배경은 19절에 보니까 보세요.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 얻지 못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거 보니까 어떤 집.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집 밖에 있으신 거예요? 안에 있으신 거예요? 집 안에 계신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 기와집. 기와가 있는지 아주 중요한 거 발견하셨어요. 기와가 있는지. 예, 기와가 있는 거 좀 이따가 나와야 되는 건데. 붐비는 집인 거죠.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비는 집인 거죠. 그렇죠? 집 안뿐만 아니라 집 바깥에도 뭐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럼 사회적, 상황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 그러면 갈릴리하고 예루살렘이면 거의 지금 유대인들 살고 있던 전역인 거예요. 지도를 한번 펼쳐보는 거. 갈릴리는 어디지? 예루살렘은 어디지? 보시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땅이 거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체 다인 거예요. 이 땅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싶어서 모이고 있을 때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막 퍼지고 있는 때인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인 배경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주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배경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인물이잖아요. 드라마니까. 어떤 인물이 나오죠? 네. 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주인공하고 주변 인물 엑스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더 글로리로 치면 동원이하고 연진아 이렇게 이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친구들 아니면 또 그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중심되는 인물이 있고 주변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변 중심되는 인물은 당연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건이 있는 그런 사람일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은 그 당시 상황이나 배경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는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단 1번은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은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의견이 갈리네요. 중풍병자와 친구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리고 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은 이 사람들은 일단은 확실하게 넣어놓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주연으로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그냥 제 마음대로 할까요? 주연급입니까? 주연급에 중풍병자까지는 주연급으로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그 주변 이게 데리고 온 사람들 우리가 친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많이 그 사람들도 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조금만 더 가보시죠. 그럼 이게 도대체 이 사건이 어디에 집중돼 있고 이 사건이 제일 클라이막스가 무슨 일이고 그 클라이막스와 관련된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면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금만 더 가보시죠. 그러면서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율법 교사라고 돼 있는데 율법 교사는 누구예요? 율법 교사가 누구죠? 예, 서기관이에요. 왜냐하면 21절에는 서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율법 교사는 서기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유대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왜 왔을까요? 게다가 그냥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전역에서 온 거죠. 예수님 때문에. 왜 왔을까요?
혹시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뭔가 그런 어떤 좀 뭔가 좀 이런 그런 새로운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찾아가고 쫓아갔던 일이 성경에 다른 데도 나오는 곳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는 곳 있으세요? 언제 그런 게 있었죠? 예? 뭐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더 크게 하셔도 돼요.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이 세례 줄 때 바리새인들이 가 가지고서 세례 받으러 가거든요. 마태복음 3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사람들은 이런 뭔가 좀 다른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쫓아갔었던 것 같아요. 왜 쫓아갔을까요?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가 된 이유 그 자체가 메시아를 대망하면 이 민족의 고통과 고난을 끝내고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이제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메시아가 올 때까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율법이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가 부정한 거는 좀 멀리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혹시 메시아냐 하고 우르르 쫓아갔던 거죠. 또 예수님이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난다고 하니까 혹시 메시아냐 하고 우르르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이제 저는 이제 중풍병자까지는 중심 인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니까.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친구들, 또 집을 가득 메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렇죠. 집을 가득 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좀 뭐 중풍병자를 데려다 준 사람이야 우리가 아시듯이 이 중풍병자 고동하지 못하는데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다 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들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극복했던 사람들이니까 또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반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사람들만이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죠? 집을 가득 채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지 알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싶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성품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병자가 왔는데 길도 안 비켜줘. 자기들이 궁금하고 자기들이 가까이서 듣고 싶고 자기들이 보고 싶으니까 병자가 왔는데 들것에 매여 갖고서 왔는데도 길도 안 내주는 거예요. 자리도 안 내주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고 생생하게 듣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배경이 있었고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사건은 이제 이런 전개가 있습니다. 드라마니까 발단, 위기, 절정, 결말.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던 거 아니에요? 발단, 위기, 절정, 결말. 발단은 뭡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긴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죠. 들어갈 길이 없었는데 그럼 포기했으면 이 드라마는 끝났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기와를 뜯어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보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집인데 그리고 그 지붕에 어떻게 올라갔지?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집이길래 지붕에 올라갔지? 이런 질문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대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럼 기와를 사용해서 지붕을 만들었나? 이런 것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이제 알 때는 우리가 좀 보조 자료가 좀 필요해요.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은 이제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에서 만들었던 집의 모형이 저렇거든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로마의 건축 양식하고 히브리 전통 건축 양식이 두 개가 혼합돼 가지고 그냥 굉장히 실용적으로 건물을 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벽돌이나 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구운 진흙 조각 같은 것들, 그게 아마 이제 기와라고 표현됐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1층에서 2층 지붕을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옆에 경사로 계단이 있거든요. 왜 계단이 있냐면 저 위에 올라가서 저기다 곡식도 널고 거기서 곡식 타작도 하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붕이 올라갔다니까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지고 끈으로 달아 올렸나 뭐 이런 생각들 하셨죠? 제가 중학생 때 했던 생각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계단이 일반적으로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지붕을 뜯어내는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루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거리고 좀 뭐야 하면서 밑에서 막 돌조각 맞는 사람도 나오고요. 근데 하늘에 이제 지붕이 뚫리고 그랬더니 점점 그게 막 커지더니 위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저기서 웅성웅성 저게 뭐야 이게 뭐야 막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그때 이 환자가 딱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뭘 기대했을까요?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뭐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쳤을 것 같아. 네. 예수님이 야단치기를 기대하실 것 같다. 그랬을 수도 있죠. 제 생각 같으면 저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 앞에까지 뭐 시간이 단 1분 만에 내려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뜯고 어쩌고 하면서 막 소란이 있었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조심해, 흔들리지 않게, 야 저쪽 잡아, 야 밑에 더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 플랜카드 거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내려가지고서 딱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다 주목했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고칠 수 있나? 예수님이 고쳐주길 바라는 사람들, 고칠 수 있나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죄사함을 받아. 이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사건이 이제 전개되면서 그냥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인가 보다 싶었는데, 이 사건의 이 드라마의 진짜 주제는 뭐예요? 죄사함과 관련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갈등이 딱 일어나거든요.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걸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속으로 딱 생각해요. 저 사람 뭐지? 이 사람이 뭐길래 신성모독을 하는 거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살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거지?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왔던 것 같아요. 속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세고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2절인 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너는 도대체 뭔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이 질문이 이 드라마에 있어서 제일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뭐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내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하고 어떤 게 더 쉬운 말일 것 같으세요? 일어나 걸어라? 죄 사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어라? 저희가 이럴 때마다 해오던 전통적인 아주 방법이 있죠. 세우신 교회만의 방법, 것으로 투표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아라가
더 쉬운 방법, 쉬운 말이다. 네, 소수의 소신 있는 분들의 자,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쉬운 말일 것 같다. 네. 지금 뭐 표를 포기하신 분이 한 절반 정도 되시는데요.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구경꾼들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죠. 중풍병자 당사자가 있죠. 예수님이 있는데 각자가 다 생각이 달랐을 거예요. 구경꾼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쉬운 말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죄사함을 받아라가 훨씬 쉬운 말이죠. 뭐야? 죄사함 받아라 하면은 저거는 죄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일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저걸?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건데 뭐야 저거 지금 못 고치니까 딴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쉬운 말이었을 것 같으세요? 일어나 걸어가죠. 왜요? 죄사함 받으라. 이거는 야 일어나 걸어가도 어려운 얘기인데 죄사함 받으라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야. 그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감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예, 바리새인 서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또 알고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거는 누구에 대한 사인인 거죠? 메시아에 대한 사인인 거죠.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죄사함을 받아라,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더 쉬운 말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가 헷갈리네요. 일어나 걸어라 할까요? 죄사함을 받아라 할까요? 이것도 진짜 절반이신데. 원하는 거는 일어나 걸어라 할 거였어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근데 진짜 필요한 건 죄사함 받는 거였겠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둘 다 쉬운 거예요. 둘 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인지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 딱 봤을 때 일어나 걸어가라 하셨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 인정하고 인기는 더 커졌을 텐데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뭐예요? 아니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드라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가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냥 병 고치는 신비한 능력 가진 그런 어떤 존재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게 흥미롭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모였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인자는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고 싶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아까 그거에 이제 한번 빨간색 글씨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님이 죄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개하고 있거든요. 좋아. 그러면 명백하게 메시아의 증거인 이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너네는 뭐라고 할 거니? 하면서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보통 드라마는 여기서 딱 끝나고 다음 회에 그렇잖아요. 가라 하면은 딱 환자 비춰주고 다음 회에 쫙 배경음악 나오고 일주일 기다리게 만들죠. 예수님이 선언하시자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 서기관을 포함해서 구경꾼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뭘 알려주길 원하셨다고요?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내가 온 목적은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 또 불쌍한 사람들을 내가 돌봐주는 것도 분명히 이 땅에서 사역 중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지만 내 진짜 사역은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해주기 위해 이 땅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이제 끝이 나고 결말이 나죠.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증명이 된 그 순간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매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죠. 왜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뭘 알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사한 권한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끝나요? 놀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봤다라고 하지 않고 뭘 봤다고 그래요? 놀라운 일을 봤다. 바로 눈앞에서 죄사할 권세를 지니신 메시아를 봐놓고서도 주님을 봐놓고서도 야 놀랍다. 야 놀라운 일 봤다. 메시아를 보는 게 아니라 병 고친 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만 본 거죠. 이 사건, 이 드라마가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춘 겁니다. 그러면 중풍병자가 나은 것, 중풍병자를 내려준 믿음의 사람들도 참 의미 있는 얘기지만 이 사건의 이 드라마의 진짜 주역은 누구와 누군 거예요? 예수님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게 가장 궁극적인 그런 예수님의 능력인 건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죠. 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그냥 이 중풍병자나 아니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와 정말 기적이다. 이러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주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믿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같이 드라마로 이렇게 배경, 인물, 사건의 전개를 이렇게 같이 보니까 그럼 이 말씀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가 보이시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그 초점을 맞춰가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져지고 다듬어지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